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혼 중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하나님 마주보며 동행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당신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음행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소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라 이렇게 또 던져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여자를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옳습니까? 이거 버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용납 안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꼭 이 가운데를 헤집고 들어갈 만한 틈을 연구해요. 연구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한테 욕 안 먹을 수 있는 그 법을 교묘하게 파헤쳐서 빠져나갈 그 방도를 연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결혼에 대한 참뜻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참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18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잃어버린 양, 또 어린 아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질 만큼 큰 죄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다. 여기에만 해석되고 나쁜 짓 하면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몸뚱이만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냐.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계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늘의 것, 참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의 관계, 결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약에 보면 그때는 문자가 없었을 시대에 신을 뭐라고 할까요? 할 때 너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 소가 신이었거든요. 그것을 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런 신이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 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도 결혼해라, 이혼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의 법을 계속 우리는 대입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건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법이 맞냐 안 맞냐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혼에 대한 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이 인간들 세계에서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해. 내가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하면서 이 수준에 지나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지는 그 법으로 인해서 용서한다, 사랑한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안 된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사랑도 또 부부와의 사랑도 어머니, 부모와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다 목적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슬프니까 자식이 안 되는 것이 슬퍼야 하니까 자식이 잘 돼야 내가 기쁘고 내 좀 모가지가 올라가고 어깨가 우쓱하고 이것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 사랑 아니면 용서도 사랑도 너희들은 대입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말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부부가 이혼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다시 돌아오면 땅이 더럽힌다. 이거 무슨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부부간의 일인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완전히 결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운명에서 떠나갔던 것이 다시 오면은 그 죄다 땅이 더럽혀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죠. 이거는 땅을 계속 더럽히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짐을 내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되돌리려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고 해도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 증서가 뭐냐?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죠. 완전히 갈라져서 너는 죄인이다. 너와 나는 완전히 끝이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다. 이것이 이혼 증서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증서.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것이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이 일들이 이유가 옳으니까 하는 것도 누가 크니까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맞냐 틀리냐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우리가 지금까지 찌들려져 있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뭐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먼저 툭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죠. 돌아와라. 네와 나의 그 이혼 증서를 버리고, 네가 이혼 증서를 보면서 내가 운명하였고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 죄이네요. 죄이네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죄이네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영이 하나님, 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 돈, 또 일, 또 사람, 이거에 또 내 사역, 이거에 쫓아가는 것도 운명이라고. 사역 이전에, 전도 이전에, 또 내가 뭐 하기 이전에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쁘고 좋고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좋고 나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거, 좋은 응답, 이거는 저주, 이거는 실패,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떼어서 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담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태어나는 것,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시고 우리 몸에 한 몸이 되셨는데 우리의 혼과 육이 자꾸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거든요. 이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을 용납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내 것이 놓아질수록, 내 것이 빼앗길수록 주님과 한 몸이구나,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그 꿈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의 열심이 되어지고 나의 행위가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뛰쳐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아예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시대에 그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받았으면 계속 그 행위에 그것을 샘플로 고멜을 갖다 붙였겠습니까? 잡아다 놔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저 남자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갖다 줘. 호세아가 계속 많은 걸로 공급해주고 그 레위인이 자기한테 장가올 만큼 그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육체에 오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천한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완전 열불나서 고멜한테 그러면서 장가 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아기를 낳고도 계속 쫓아나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노예 시장에 팔리려고 할 때 또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 사와, 그 여자를 사오라고 합니다. 은 30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또 다른 신이 또 소가 또 저 우상이 저 귀신이 우리 조상들의 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조금씩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면서 똑같이 다른 종교와 똑같게 우리는 빌고 기도합니다. 그 응답 받도록 똑같아요.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으니 요거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알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욕심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또 각각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금방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저희들에게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남은 생에 좀 더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 가문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더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나 또 10년 뒤에 가나 지금 가는 것이 당연히 행복하지요. 하나님한테도 또 본인한테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인간인지라 우리가 정말 이분을 위해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달달한 그 사랑을 더 나누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거룩한 결혼식은 고린도후서의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율법의 법은 전 남편은 죽었습니다. 죽는 것을 계속 인식하시고 내 율법을 계속 고발하고 이 율법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율법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이 율법, 구약에는 율법으로 역사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 두 가지 언제나 같이 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만 가서도 안 되고 또 율법만 가서도 안 되고 이 복음, 율법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 자 봐라, 네가 할 수 있냐? 네 안에 이것이 있다 하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것을 덮는 이것이 같이 가면서 정말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나는 이만큼 이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죄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네. 모든 것을 덮네. 안 덮일 것이 없네.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갑니다.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많이 체험한 자가
더욱더 주님 앞에 뻣뻣하게 철면피로 당당하게 나갈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율법만 계속 나를 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항상 죄인으로밖에 머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덮는 그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이 항상 우리를 다시 솟게 되어서 초실절의 그 보리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그 요제의 제사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고자된 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고자로 태어난 자입니다. 나한테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디데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 90세 된 사라가 임신하고, 탯줄이 완전히 끊어진 자가 임신하고, 또 처녀이고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가 성령의 덮음으로 인해서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듯이 오늘도 고자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근본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고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또 삶을 바꾸는 것이고, 이 기품 속에 말씀을 계속 들음 속에서 내 앞에서 내가 시인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힘 빠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그냥 눌려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번 주에 결혼을 통해 배우는 복음, 문제는 하나였어요. 저번 주에 서로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옛날 것이 다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가 먹혔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부부와의 관계, 십자가, 옆으로 이 복음이 가려면 하나님에서부터 나에게로 온 그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 용서,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내 사업이나 내 가문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 회복이 안 된다.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주변을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신랑으로 만족하고 부부가 주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 음행하고 있는 것, 무엇을 원해서 주님한테 복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그 신랑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신랑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3장 16장입니다.